불러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간결하게 말할 것을 잘 전달하게 하시며,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하는 저와 듣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년에 한 번씩 남양주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이제 부탁해 주시는 말씀은 차세대 이야기를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왔나 봤더니 2022년도 4월 26일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혜영 목사님 때 온 거고요. 또 그로부터 한 2, 3년 전쯤에 토요일 날 오전에 또 교사 부흥 이렇게 스쿨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와서 섬겼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 또 교육학적인 부분,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이 온누리교회에서 또 자라났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신입교사 교육하고 있는데요. 교사 사명 교육하고 있는데 남양주의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은 두 번째 들으시는 걸 텐데,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왜 그런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달에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고요. 이유복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막 조금 더 빨리 온누리교회 오셨을 겁니다. 저랑 해서 가장 온누리교회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겁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몸부림칠 수 있었던 자리이고, 또 그런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또 저희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거치며 지금 거의 만으로 한 19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 자녀의 신앙교육, 또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물 때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계명,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계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그들에게 주었던 계명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모세는 정리하죠.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자녀 신앙 양육에 있어서, 또 다음 세대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고, 구약의 전체 말씀을 보면 신명기 이전과 신명기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신명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의 삶은 여러 가지의 삶들이 있었다면 신명기 이후부터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평가가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곧 이제 큐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왕들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지키면 선왕이라고 불리고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날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기한테 이로운 신을 믿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쉽게 말하면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는 거고요. 정착해서 농경사회로 가면 또 농경사회에서의 풍요롭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거고요. 또 산에 가면 또 그 산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등산을 하러 네팔에 가면은 네팔을 해서 올라가기 전에 그 나라의 제사를 지내고, 또 우리나라에서 빌딩을 짓기 전에 아니면 새로운 차를 사면은 거기에 또 뭔가의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다신 사상과 동시에 일신 사상입니다. 여기도 하나의 신이 있고 저기도 하나의 신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일신 사상이 아니라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신앙 양육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그냥 인도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교육은 아주 의도적이어야 되고요. 그 어떤 교육보다, 교육 방법보다, 교육의 철학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6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럼 유일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에 새긴다라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그 자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있는 자녀이기도 하고 조금 넓은 의미로 가면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이기도 하고 조금 더 멀리 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와서 들려주라고 하지 않고요. 하루 중에 4번은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 그걸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는 네 때의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저희 나라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 기독교 교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때예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집에 앉았을 때는 이제 밥상머리 신앙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도도 같이 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길을 갈 때는 밖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밖에 함께 걸어 다닐 때 밖에 나갈 때 오늘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너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는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길을 걸어갈 때의 교육이에요. 누워있을 때는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오늘 밤에 잘 때 지켜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내가 빨리 자라고 했는데 네가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는 게 아니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하루를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아침에 아이를 격려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4번입니다. 4번. 4번은 무조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얘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놔야 돼요. 저희가 있거든요. 알람을 맞춰놓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기경을 하며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방법적으로 그 기독교 교육에서 상징이라는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교육에서 상징 교육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는데 자석으로 된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냉장고에 붙여놨다. 어떤 물건을 올려놨다. 근데 그 물건을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상징이거든요. 이것이 상징이 되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건데, 마찬가지로 손목에 말씀을 메고 이마에 두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붙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설주에 붙여놓으면 들락날락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내 때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양육은 매우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길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미 많은 것들을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뒤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중요한 날 손목에 말씀을 두르고 미간에 붙이고, 이거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저희도 뭔가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학적인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주자라고 해가지고요. 집에 문설주와 이제 바깥문에 좀 흐려도 좀 보이시죠? 예.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깥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 저 안에 들어가는 말씀, 붙이는 말씀도 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겠지만 호텔 방문 앞에도, 이스라엘 호텔 방문 앞에도 다 말씀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물론 지켰죠.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오후에 별 3개가 뜨면 안식일의 시작이거든요. 안식일의 시작.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다 신문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매일 나오는 신문에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인지 시간이 일면에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작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일을 빨리 마치고 온 가족이 자기네끼리 머물지 않고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모입니다. 그 이스라엘 합계 출산율이, 저희 나라 이제 0.65명인데 이스라엘 합계 출산율이 한 0.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많이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전기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켜거든요. 안식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몇 층마다 쓰는, 안식일에 몇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이스라엘에 늘 이렇게 건물마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금 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교사님한테 저랑 치사모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식일에 안 쓰냐, 그러면 싸우지 않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뭐가 괜찮냐 했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앙교육 이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가정은 스마트폰을 안 사줘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예 안 사준대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스마트폰이 그들은 도움이 이게 신앙교육 뭐 어떤 문화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해서 아예 안 사주는데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철저히 지키는 문화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문화 유산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뭐 더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희가 여기 뭐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학원들마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막 대화법 이렇게 해서 하브루타 교육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하브루타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 저희 나라는 이제 어디서 뭐 교육적으로 되게 좋다 그러면 막 가져와서 막 학원들마다 막 붙이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들은 그런 용어를 잘 모르는 대신에 문화 자체가 하브루타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금요일 날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면 뭐 할아버지 집에 다 같이 둘러 모여가지고 안식일 동안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저희는 막 주말 되면은 뭐 또 학원도 가고 하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공부 안 하는데요. 류모세 선교사님이랑 저희랑 같이 이렇게 이제 저희 차세대 출신인 이제 교육자분들 계시는데 뭐 최혁중 목사님 뭐 장재홍 목사님 뭐 다 같이 할 때 저희랑 같이 야구했거든요. 류모세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야구했는데 뵐 때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애들 진짜 공부 안 한다고. 공부를 안 하지만 그렇게 본인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적인 능력들이 올라간다. 우리가처럼 공부를 하지 않지만 독특한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PPT를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넷대 교육을 차세대에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게 말씀 식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시고 선생님들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 매달 한 개씩 말씀을 줍니다. 이제 꿈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이 같이 말씀을 읽는다면 큐티하는 게 어렵고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저희가 드리는 말씀 식빵 앞에 서서 가족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굉장히 신앙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자 이런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는다면 그 가정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냐면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식빵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가 넣는데요. 매년 빠지지 않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빠지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읽는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는 아침에 저희가 일어날 때 이렇게 액자를 줘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밤이 되면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야광으로 바뀌어가지고 세뇌 교육. 보고 싶지 않아도 눈을 감다가 잠들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요. 끊임없이 보게끔. 그러니까 아침에 잘 때도 한 가지의 말씀. 제가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들은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과 함께 밤마다 기도하고 또 방학 때가 저희는 큐티는 방학 때가 되면 큐티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큐티를 같이 하고 평일날은 제가 이제 많이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고 주로 엄마랑 하고 또 아이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녀서 학교에서 또 그런 신앙 활동들을 많이 하게끔 저희가 좀 안내를 한 거고요. 밤이 되면 제가 막내 데리고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막내한테 저희 지금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커요. 저희 큰아들이
22살이고 둘째가 고3이고 막내가 고1인데 지금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제가 한 번에 딱 하고 제가 먼저 큰아들한테 맨 막내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럼 막내가 저를 보면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 집은 매일 여러 번 이 말씀을 선포하게끔 구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막내 양쪽 볼에 뽀뽀해주고 자고. 지금은 안 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둘째는 중학생이었어요. 둘째한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둘째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때 중학생이어서 볼에다 한쪽에만 뽀뽀하고.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다가가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더럽다. 오지 마라. 오지 말라 그랬어. 알아서 선포하고. 지금도 저희 집은 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럼 알아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합니다. 저희 집은 추도 예배 드리고 뭐 명절 예배 드릴 때 저희 매형이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는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지에 가면 그 묘비에 적혀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한 말씀만 주구장창. 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질서가 온전히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씀들은 읽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휴지 드려요. 절기 때,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부활절 때도 저희가 차세대 가정의 말씀을 이렇게 휴지를 드립니다. 그럼 이 휴지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이제 감사 나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딱 기도 안에 찬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예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 뭐냐면 한 4, 5년 정도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짧지만 가정 예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 안에 찬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짧지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문화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절기도 저희 지금 사순절 성경 쓰기 하고 있거든요. 차세대에서. 아이들이 괴롭죠. 40일 동안 성경을 처음엔 저희가 길게 줬는데 아이들이, 근데 첫 해 길게 줬을 때는 많이 썼어요. 거의 90% 이상의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학교도 가지 못할 때예요. 온라인 수업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가정들에서 교회도 못 나오고 학교도 못 가니까 하루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쭉 적는 시간들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가정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순절 성경 쓰기. 절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안식일도 중요하고 또 하루에 넷대 교육도 중요하고. 근데 절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절기에 너무 의미가 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 절기 지킬 수 없으니까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여기 부활절이랑 성탄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중요한데 추수감사절은 저희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추수의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랑 그리고 성탄절. 이스라엘로 보면은 6월절이랑 초막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정착한 시기에 농경의 어떤 주기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의 절기에는 다 큰 축제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든요. 그리고 풍족함을 누리는 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설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떡국도 먹고. 떡국을 왜 먹죠? 문화적으로 떡국을 왜 먹죠?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가래떡 오래 길게 살으라, 건강하게 살으라고 해서 썰어서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추석 때 송편을 왜 먹죠? 사실 별로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냥 뭐 추수했으니까 이렇게 뭐 먹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절기에 행동과 먹는 음식에 그들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 문화가 편안한 문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이 딱 끝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절기인데 축제 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불편합니다. 초막절에 집이 멀쩡히 있는데 앞에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텐트에 또 지붕을 올리면 안 돼요. 별이 보여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독특하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면 질문을 합니다. 이걸 왜 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걸 왜 먹어요? 그렇잖아요. 텐트를 치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럼 별을 보면서 자야 돼요. 이걸 왜 해요? 그럼 그때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는지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텐트에 지붕을 뚫고 잠을 자요. 40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왜 자요?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문화에 전반적으로 보면요, 다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끔 없게 들려주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명절 때 아니면 어떤 절기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를 힘들잖아요. 이거 왜 써요? 우리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동안 글씨를 쓰는 거야. 매년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중요한 절기일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가 뭐 감사 제목 쓰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거는 엔젤트리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다 선물 받는데 우리는 선물을 사주지 않고 애들 다 선물 받는데 우리는 선물을 왜 안 줘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불편해야 돼요. 엄청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편안하면 그냥 흘러가게 되고 그냥 흘러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렵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 큐티하면서 선물도 주게 되고 초등학교들한테 입학 예배도 드리고 뭐 캠퍼스마다 뭐 본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3년 4년 때부터는 이제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일을 뭐 행사를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4, 5, 6학년 되면 어린이 제자 양육을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5, 6학년 되면 창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겨울 캠프도 5, 6학년은 무조건 창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화론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학교에서.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빙하기, 성경 안에 나오는 빙하기, 그러니까 빙하기가 성경 안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아이한테 들려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성경이 우리랑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도 빙하기의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듣고 앞으로는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창조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패션 집회를 다녀왔죠. 새벽 2시 반까지 1시 반까지 아이들이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 7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1시 반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애들 할 때는 막 힘들다고 막 하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애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난 어쨌거나 막 새벽까지 예배했던 사람이다. 너무 중요한 기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파워스테이션 집회, 지난번에 이제 장재호 목사님이 또 친구들 데리고 양재에 와서 함께 파워스테이션 예배 드리고 청소년 때부터는 이제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또 직접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븐업 오늘부터 시작했죠. 파워웨이 남양주도. 그래서 이렇게 가고 세븐업도 가고 제가 이제 교사 교육할 때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세븐업을 함께 하거든요. 작년에 가을에 한 친구하고 세븐업 하는데 잠원으로 세븐업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는
제목이 이렇게 글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적용하는데 엄마한테 자기가 거짓말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갔어야 돼. 당구장을 간 건데요.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해서 그랬구나. 앞으로 꼭 말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세븐업이 큐티 하는 건데 큐티를 우리 당구장에서 할까? 그래서 저와 함께 당구장에서 큐티를 이렇게. 당구장 큐티요. 엄마한테 꼭 허락 받고 하라.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 받고 와야 돼. 어머니가 누군지 저도 모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 그 친구 중동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 동생이 그 이대 부속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다니는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 자랑을 했다 하더라고요. 노이태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당구장에서 큐티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는 또 어머니가 어떤 분이 다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아울리치를 제가 이제 꼬박꼬박 가려고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부터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그 성장을 위해서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 단탄지 그래가지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게 3대 영양소고 또 그 외에 뭐 5대 영양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몸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처럼 학자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마리아 해리스라는 현재 저희 교회가 통합측 교회인데 통합 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가 마리아 해리스라는 기독교 교육 학자예요. 이 사람이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라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라틴어로해서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앞에 있었던 빵집 이름이 코이노니아였어요. 아마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빵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레이투르기아는 기도의 커리큘럼이라 그래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문화가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디다케. 그래서 그냥 성경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1대1이라는 거, 큐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OBC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저희 교회로 말하면 케리기마는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선포하는 것들. 그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것. 이게 이렇게 딱 보면요. 그럼 내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나? 그 내가 기도와 예배를 철저하게 섬기고 있나?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냐? 그리고 설교를 말씀을 내가 사모함의 말씀을 듣고 있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요것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신앙이 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학자가 더 있는데요. 오스모라는 학자는 4가지로 얘기했어요. 똑같습니다. 신념은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된다. 차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은 섬김과 희생, 내가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거기에 참여하면서 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신비는 아까 말했던 레이투르기아예요. 절대 타작성,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순서들. 친구들로 말하면 예배뿐만 아니라 뭐 패션 집회, 그 파워스테이션 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교회로 오면요, 하영재 목사님이 5가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인간의 몸에 비유하셔서 유기체로 설명을 하세요. 오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은 말씀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큐티하고 1대1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왼쪽은 예배다. 왼손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예배에 많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에도 들어가고 동시에 거기에 성례전이 들어갑니다. 세례 그리고 성찬.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예배 중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까지 서빙고랑 양재는 차세대의 유년부 이상 되는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본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해는 세례식을 하는 주일에 올라고요. 한 해는
성찬식을 하는 주일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례식을 보고 성찬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토요일 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계속 그걸 봐야 돼요.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서빙고랑 양재는 작년부터 아동 세례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동들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성찬식에 사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곧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집회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한 여기에 절기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절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히 이런 철학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어린이들은 어렵지만 섬김과 선교에서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직접 학교 중보기도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전도 하고 하지 못하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까 보았던 헌신교육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윤주 목사님은 공동 이 팔다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된다. 근데 심장이 곧 공동체다. 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훨씬 더 강력하죠. 훨씬 더 이게 중요합니다. 좀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 해리스나 그 리차드 오스머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이 요소들을 이렇게 뽑아낼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초대교회 모습에서 다 이 요소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상적인 신앙.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제가 이제 남양주 올 때마다 드린 얘기인데요. 그 아이들 신앙의 연령에 따라서는 이 5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뭐냐면 영유아 유치 때는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느끼고 따라하는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릴 때는 그냥 따라하잖아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밝게 웃어주면 그게 교회에서 자기를 바라봐주는 눈빛과 표정이 곧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라고 아이들은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쌓아져 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 주는 사람, 집에서 또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어른들이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해 주면 그리고 아이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아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5가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관계 교육, 코이노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이때는 그냥 느낌으로 연결이 되며 피로가 잘 채워지고 자기를 바라보면 많이 웃어줄 때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세상에 있는 학문은 이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관계가 잘 쌓이고 피로가 잘 채워지면 세상은 살만하구나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일반 학문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마음이 마음속에 벽돌처럼 기둥처럼 잘 세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적 신화적 신앙이에요. 이건 유치부 나이와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얘는 학자입니다. 학자.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상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겁니다. 어른들은 책을 읽는다고 막 그림으로 상상을 잘 하진 않아요. 어른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기 때의 최고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상상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 그리고 물론 영상으로 기독교 어떤 신앙의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봐도 좋지만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책을 읽고 상상을 하면은 그 이야기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책도 읽고 영상으로 동시에 보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 어른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이야기를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애들은 이야기를 읽으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기복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근데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내가 회사에 있는 그 김 부장 골리앗 같은 놈인데
내가 한번 혼쭐 내야 겠다 그러고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윗과 골리앗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머니에 돌을 넣고 다닌 적이 있어요. 골리앗을 만나면 죽이려고. 근데 이게 그 얘기 뭐냐면 제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사실 뭐 공부는 조금 성적이 뒤진다 할지라도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때까지는 다른 공부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독서를 많이 하는 학원을 보내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문제 한 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하다. 다독을 해내면 나중에 문제를 푸는 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수학이 됐건 뭐 어떤 게 됐건 책을 많이.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꽂혀요. 마음속의 책장에 꽂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저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릴 때부터 내가 경험하고 읽었던 책들이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만듭니다. 경험과 책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려면 그냥 기독교적인 책을 많이 읽고 성경 안에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를 보면서 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가 되면 간단합니다. 따라하고 느꼈고 들었고 읽었고 그리고 보았던 성경에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질문이 되게 자연스럽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건 아까 보았던 신비교육, 레이투르기아, 예배와 집회와 기도 같은 장을 만들어서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설교를 통해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 우리가 말로 다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 선교도 나가보고 저희가 세븐업을 하는데 그냥 세븐업을 일부러 그냥 필요하니까 하지 큐트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저기 인습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은 종합적, 아까 따라하고 들었고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습적이라는 게 뭐냐면 좀 말을 바꾸면 전통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본인이 살아가는 집단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 안에서 찾아내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 두 번째로는 공동체.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답을 청소년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면 본인은 신앙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세븐업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큐티를 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야.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고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오랜만에 왔으니까 조금 더 하면요. 그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조사를 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이 신앙생활을 주중에 하지 않는다. 5분 이내다. 5분에서 10분이다. 이렇게 뭐 쭉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맨 위쪽에 보면 28%, 24%, 뭐 14% 이렇게 있는데 합치면은 거의 뭐 60% 이상은 주중에 거의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주중에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 신앙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기가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애들한테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갖다 쓰면 되니까. 이런 질문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너 나중에 교회 다닐래 말래 이런 질문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쓰다가
난 나중에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진짜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닌데 저희 교회들한테 한 질문은 아니니까 저희는 그냥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크리스찬 청소년들 중에는 40%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청년들 중에서는 이미 떠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36%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그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되는 친구들인데 예배 참석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큰 게 50%가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코로나 때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원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직자 중에 57.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서리집사 중에 34%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일반 성도가 53.5%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학원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이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만으로 18세까지는 부모가 그 배움이 일어나도록 돕고 그 첫 번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배움이 일어나고요. 모든 삶의 순간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18세까지의 교육이에요. 모든 순간 배움이 일어나고 배움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제가 이제 처음에도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게 우리 교육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죠. 핵심. 그런데 만약에 공부가 중요하고 시험이 중요할 때는 예배를 빠져도 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예배는 빠져도 돼라고.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너희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으라고, 시험 시간에 빠지지 말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 앞에 건 잘 안 보이니까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하긴 한데 뒤에 계신 분들은 TV니까 좀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요. 2021년도에 경제 선진국 17개국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삶을 풍요롭게가 아니고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보면은 맨 위에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다른 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일까봐 제가 한 가지 좀 크게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가 1위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에 1위가 다 가족이에요. 관계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 1위예요. 뭐 물질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의 1위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가족이고. 물질이 필요하긴 하죠. 그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5년에서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53%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아이들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요즘에 가장 소개를 많이 하는 중요한 책인데요.
이 시대를 이루고 있는 사상들이 뭔지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풀어낸 책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신앙 위에 세우는 엄마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면 이 시대를 묻고 있는 어떤 사상들, 자기개발, 자연주의, 회의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적 상대주의, 주정주의, 다원주의, 새로운 영성,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진보 기독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과학주의, 회의주의 이런 건 맞을 수 있는데 여기 중에 10장에 보면 주정주의라는 게 나와요. 주정주의가 뭐냐면 네 마음은 어때? 네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주정주의예요.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끌린 대로 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신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결국엔 신이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건 물질이고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감정, 과학주의, 회의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끊임없이 듣습니다. 어디서 듣냐면 학교에서 들어요. 학교에서 경험주의 교육이라는 걸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근간이 경험주의 교육이거든요. 근데 경험주의 교육의 근간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마음이 끌린 대로 해. 그런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인원을 봐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연도 학년이 이렇게 학년입니다. 초1부터 고3까지인데 학년이 지나가면 상당히 많은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게 또 졸업한 인원을 보면 아까 청소년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물어보면 40%가 교회 안 다닌다고 다른 교회 아이들이 대답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교회도 25세 되면 저희 교회 졸업한 친구들 중에 40%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물론 다른 교회는 더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 아이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가장 많이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많아요. 놀라운 건요, 목사나 교회 선생님보다 청소년들은 교회 친구가 더 높습니다. 이 친구 또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븐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 없으면 교회를 나오기 쉽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청소년들이에요. 그거 되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연초에 아이들이 친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다 동네 교회 다니셨거든요. 동네 교회.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교회 친구고 교회 친구가 학교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함께 은혜를 받고 죄를 지어도 함께 죄를 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어쨌거나 친구들 다 있으니까 수련회를 갈 수밖에 없고 수련회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랑 같이 죄를 지어서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이 죄를 짓고 이런 어떤 신앙 공동체가 동네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저희가 힘을 많이 들여야 돼요. 찾아가고 자기를 찾아왔던 선생님이 있는 걸 기억하고 또 세븐업에서 두세 명 같이 하면 그 친구들을 또 친하게끔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제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필요가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교회 다니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돼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보세요. 1대 168.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옵니다. 그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가정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아이들한테 미치지를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까 했던 프로그램들 다 공통적이 뭐냐면 가정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문화가 일어나야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애들 중에 40%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많고 점점 줄어드는데 그 고3,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또 40%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들들 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어린아이들 부서는 가정을 들들 볶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가정 안에서 도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전과 문화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을 전수시키려고 하는 그 교육하는 문화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제가 시간 10분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해도 돼요? 해도 됩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인데요. 설교했던 얘기인데 어째서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책도 읽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큰아들이 고3 때 대입을 열심히 준비하던 가운데에 제가 여름에 수시 준비할 때 제가 아이한테 툭 던졌어요. 제가 뭐 이런 대학 가게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막 얘기하길래 그럼 해도 되지. 붙고 안 붙고는 나중 문제고 너의 소원을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선교를 먼저 가보면 어떻겠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네가 언어에 대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네가 그 언어를 가지고 공부도 했으니까는 네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먼저 가보면 어떻겠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라는 게 아니었고요. 가면은 제일 좋죠. 가면 제일 좋은데 안 가더라도 부모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부모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아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대학을 붙으면 1년 후에 가고 대학을 떨어지면 선교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라는 답을 가져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대학을 똑 떨어졌고 아니 똑 떨어졌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최종까지는 갔는데 떨어졌어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좀 독특한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뭐 외고를 다닌 게 아니고요. 스스로 스페인어를 공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교과서를 만들어서 잘했던 건 아니에요. 또 본인이 수업을 열고 그럼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평가도 하고 뭐 채점도 하고 그래서 스페인어를 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서 저희 교회에 이천선교본부에 허입이 돼서 고3 마지막 겨울방학 때 양지에 들어가서 선교훈련을 받고 정식 파송이 돼서 TP 선교사로 니카라과라는 나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 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아들이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제 니카라과라는 나라를 들어가려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안 되고 PCR 검사를 해서 24시간 점검, 굉장히 먼 나라라 급한 거예요. 검사를 딱 받고 그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오면 PCR 검사지를 PDF로 파일을 보내고 그러면 허가가 나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행동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잘 보시면 고3 때 선교 갈래? 그런데 갈게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아들은 좀 창의적인 애예요. 좀 도전할 수 있는 애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디테일이 떨어져요. 꼼꼼한 게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꼼꼼한 아이는 고3 끝나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갔다가 또 그 다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꼼꼼하고 이렇게 한데 첫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저를 닮아서 책상에서는 잘 못 배웁니다. 돌아다니면서 배우다가 꽂히면 죽어라 공부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보니까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아들한테 폴투라는 종로에서 예배드리는 그 대학부를 그때 나가서 종로에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주중에는 빠지기가 어려워서 주일 날 제가 공항에 데려다 줘야 돼서 했는데 이제 주일 날 PCR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병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를 봐라. 따라해라.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 PCR. PCR 검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검사해보셔서 아시지만 이날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들이 검사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오면서 저 음성이래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음성이래요. 너 무슨 검사했니? 신속항원 검사했어요. 왜 그 검사를 했냐 했더니 간호사가 물어봤대요. 미국으로 가시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미국에 갔다가 비행기 갈아타고 니카라과를 들어가니까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미국에 가요. 그러면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네, 그리고 검사를 받고 온 거예요.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도전적이고 이렇게 그런 아이인데 이게 꼭 이 디테일이 떨어져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속항원 검사한 거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니카라과의 정부에 보내고 간절히 기도하며 아이를 비행기를 태워서 떠나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보낸 거예요. 근데 아이가 미국에 도착을 하고 니카라과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더니 봤더니 그 직원이 보더니 허가가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사지를 그 몇 시간 안에 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간이 인천공항에서 낸 게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제발 부탁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돌아가지는 않고 그 LA에 머물 집은 저희가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해야 됩니다. 근데 기다려봐라.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기다려봐라 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오더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허가가 났다라는 거예요. 입국 허가가.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사실은 제가 지금 선교를 하러 가고 있는데 이렇게 허가가 나서 너무 저한테 감사한 마음에 했더니 그 직원이 놀라면서 본인 딸이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 같다고 경험한 거야. 그리고 아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1년 6개월 있다 왔는데 엄청 행복할 것 같이 저는 보이시잖아요. 엄청 괴로웠어요. 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니카라과를 들어가면 니카라과가 변화될 줄 알았대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아까 발달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뭐 직관적 투사적 신앙, 그리고 문자적 신화적 신앙, 그다음에 종합적 인습적 신앙, 그 다음 단계가 개별적 반성적 신앙인데요. 그게 청년 때 시작되는 신앙의 단계예요. 근데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때 제일 중요한 인생 과업이 편안한 곳에 있지 말고 어려운 곳으로 가서 혼자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자녀를 그냥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사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운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와서 그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이 있니 물어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또 선물로 마지막에 이제 니카라과에서 6개월 있다가 8개월 있다가 나중에 그 멕시코로 옮겼거든요. 마지막 날 동네 아이들 모아서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2-3명의 아이가 그 교회를 안 나오던 아이인데 교회를 나오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눈물로 안고 기도해주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세례까지 받게 됐던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 차세대 친구들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알려주고 있는가? 그 하나님 우선순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선순위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그 일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